찬양하고 숨질 때 한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들 또 순간순간의 생활들이 복되고 선한 열매로 넘쳐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늘도 땅도 저 산도 강도 들판도 바다도 큰 변화가 없어요. 어제의 하늘은 오늘의 하늘이고 어제의 강물의 흐름도 오늘 여전히 도도히 흐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부지런히 어디론가 가고 또 장터에 가면 여기저기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도로에도 차들은 여전히 싱싱 달리고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기저기서 들리는 뉴스나 또 방송 또 여러가지 채널들을 통한 매체의 활동들을 볼 것 같으면 참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핫 이슈들 가운데 하도 핫 이슈가 많으니까 핫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나 보죠? 4년 차가 되어서 4년이 넘어 이제 5년 단임제니까 그 임기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3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7개월 남은 줄 알았거든요. 이 개월수는 7개월이지만 실제 투표 당일까지는 7개월이 안 남았어요. 6개월하고 한 10여일 남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신속하게 흐르고 권력은 허무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심은 많이 흉흉해진 것 같고 걷잡을 수 없는 물가의 고가 폭등에다가 여기저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의 현실적인 모습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 후폭풍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젠가 오늘인가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한 40여 명이 한결같이 모두가 하나같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난민들을 수용할 문제에 대해서 어쩌자저쩌자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허전하고 허탈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정치가 그렇게 좋은가요? 정치 활동이 그렇게 재밌어요? 집안 꼴이 어떻게 되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상한 법들은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개판 5분 전 3분 전 말도 그렇게 하는 여성 의원들이 남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휴머니티나 되는 양,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대단한 지구인인 양, 그게 좀 심한 말 한번 합시다. 나대는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성 국회의원들 정신들 좀 차리고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정치 하부자고 이름 석자 내밀고 이렇게 놔뒀었으면 나라 꼴부터 바로 세우고 정신들 차리고 해야 돼. 여기 가증하고 위선스러운 그런 모습들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가 어떤 사법권이 있거나 치리권이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막 혼내주고 뭐라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동성애니 가정법 변개인이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 흔드는 이런 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이야 쉬쉬거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일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말해야 할 분들도 많지만 말 안 하고 있을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쨌거나 한마디 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목사가 한 의견이나 사상의 개인 뜻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가만히 볼 때에 도대체가 사회 윤리와 도덕 규범이 흐트러지는 이런 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인권이 너무 신장돼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여성 정치인들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보여주지 말기를 정중하게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되 시편을 잘 보시면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몇 편이죠?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에는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 20문단 20, 19, 20, 21, 22문단으로 챕터로 치면 22챕터로, 그러니까 119편 안에서도 22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긴지 저는 솔직하니 고백한다면 119편을 숙독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읽다가 졸려서 그냥 끝나고 또 이어서 읽고 이런 식으로는 했지, 한 번에 처음부터 178편을 완독하면서 숙독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 뭐 자랑이라고, 자랑이 아니니까 부끄럽지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이 119편 178절에 이르는 이 내용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신다고 하면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불나면 어디다 전화한다 그러죠? 119로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불이 타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얽힐 때에 불나면 소방서 119 찾아서 전화하듯이 시편 119편만 찾아서 한번 읽어도 엄청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119편이 지난 다음에 120편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저 뒤에 134편까지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표제가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영적 감흥, 감동, 찬양, 찬송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냥 빈 마음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시간에 맞춰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아차 예배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가서 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예배 끝 얼른 또 가고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고 정말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주의 전에 출입한다고 하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그렇게 주의 전에 출입하게 될 때 심지어는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들 하는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연만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얼마만큼 주의 전을 출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이런 삶은 은혜 받으러 갔다가 뭐하고 와요? 다 쏟아버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고 와가지고 신앙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전을 출입하실 때에 정말 사모하는 영으로 특심하여 은혜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출입함으로 덕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주의 전을 출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제한받고 또 여러 가지로 통제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특심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해 그러면서 주님의 전 가까이 하기를 더 소원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임 목사로서 주의 전에 출입하고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저를 청빙하고 제가 사역할 사역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요? 주의 전을 출입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구약시대 개념이라면 저는 저주받은 자와 일반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한 거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뭐에 따른 거야? 그게 저주지. 그러나 주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분명한 믿음 하에 오늘 주의 출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은 자유하지만 심령은 그래도 곤고할까요? 곤고하지 않을까요? 주의 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것도 목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공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요 또 형식적인 습관을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나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신 그 주의 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전을 출입하는 자마다 복에 복이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렇게 134편에 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121편 이 말씀은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 경우에 여러 번 설교를 한 그런 본문인 줄로 알아요. 저도 제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목을 특별히 어떻게 정했냐면 찬송하며 가는 주의 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며 가는 주의 전. 찬송하며 가는 주의 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가는데 찬송하며 또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고 또 묵상하며 소망 중에 주의 전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형식적으로 그렇게 출입하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음송 300 몇 장 했죠? 314장인가요? 314장 찬송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나아가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것도요.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서로 간에 정이 더 가고 더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는 것이지 맹숭맹숭하게 그저 사랑한다 소리 한번 듣기가 가물에 콩나듯이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뭐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더 껴안아주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그런다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속에서 다정한 사랑이 깊이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용어와 외국, 특히 영어권의 영어 가운데 이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 서로 애인들 간에 I love you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어색하게 닭살 돋게 막 그러잖아요. 실제 저도 누가 절대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색하고 쑥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지간에 어때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부부지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조금만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면 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안 하세요?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특히 아내 남편지간에 자녀 부모지간에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기억이 없어요. 해본 기억이.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참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 그 돌아보면 야, 이 불효자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세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소리 해요 안 해요? 하긴 하는데 거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고 보니 못한 것 같아요. 어색하니까. 하여튼지 간에 하여튼 우리나라 환경은 그런 면에서 참 어색한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어지죠 문화가. 사랑한다 소리도 하고. 근데 그것이 말이죠. 정말 그 진심에서 그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가식 없고 꾸밈 없고 진실한 그런 사랑의 고백.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314장을 부르면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앞서 예배전 찬송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불렀을 때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넘칠 때 찬송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그럴 때 찬송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예요? 네, 둘 다면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대체로 많은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심령이 고단하고 갈급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찬송이 나올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특히 내적 평강으로 넘칠 때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그것은 누구나 긍정하는 그러한 일상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전에 갈 때마다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전에 출입한다는 것, 이것은 돌아보면 복된 일일까요? 그렇지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전에 우리의 심령은 늘 평안함으로 넘치는 예배,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넘치는 예배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갈급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주의 전을 출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지 말이라고도 하고 정말 어두운 시대라고도 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심령에는 늘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도 않을 그런 내적 충만으로 넘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전을 힘껏 출입하시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우리 집권자나 또 집권자를 도와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 일선 공무원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거나 통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로서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여기고 괜히 척을 지고 원수시 적대시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대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전을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 평안하게 대해주지는 못할지언정 막고 방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저주된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벌받는 백성, 하나님 앞에 싫어 버림받는 미움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목사로서 정말 진심으로 또 성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들만 넘쳐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믿는 분들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도권을 주시고 내가 축복하고 싶어도 축도하고 싶어도 내 심령이 갈급하고 메말라서 내 영혼으로부터 축도가 안 되었었지만 그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잘하든 잘못하든 여러분에게 축복하라는 그런 선하고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는 복될 것이지만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또 아직은 성도가 아니지만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 화자 중에 1인칭 나, 내가라는 말이 여기 3번이 나와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어디다? 여호와에게서. 이게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너, 2인칭 너가 나와요. 자, 2인칭도 빨리 한번 살펴보세요. 2절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또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6절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너를 해치 아니하며, 7절 너를 지켜 내 영혼을, 8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자, 여기 1인칭과 2인칭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1인칭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시편 기자를 얘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랬어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이게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나라고 하는 이 저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2인칭의 대상자들. 그죠? 이게 이제 확대된 개념으로는 금방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향해서 찬양의 시로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특심하게 하라고 하는 권면의 시로서 너를 지칭함으로써 1인칭과 2인칭이 지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한 대명사라고나 할까요? 고유명사라고나 할까요? 절대명사라고나 해야 될까요?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호와. 다시 말하면 나와 너 사이에 누구? 여호와.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내용이나 권면하는 이러한 내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목적 삼아 지금 노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해주신다. 거기 보면 너를 상치 않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확대된 개념으로 나와 너를 다 지칭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이 모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체가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 보면은 몇 번이나 나왔냐면, 여러분 깊이 읽어보시면 6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 3절 누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너를 지켜요? 같은 5절에 누가 너 오른쪽에서 그늘이 돼? 여호와.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지켜요? 8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출입을 지켜요? 여호와. 다시 말하면 나와 너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 우리 대한민국 재헌 국회 여성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 쓰다면 쓸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할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저는 여성이 참 좋아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참 좋아요. 왜? 나는 남자니까. 여자 없는 세상은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남자라면 모두 다 그렇게 공감할 거예요. 몰라, 여자분들은 남자가 없어도 잘 산다면서요? 남자 없이 하면 여자분들 잘 살아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대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못된 이 좌익 세력들은 남녀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등지게 만들고 척지게 만드는 교육을 한다고 하니 이런 목사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 가르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당대와 당신 후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남녀관계를 희한하게 나쁘게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인구가 많고 지구에 인구가 많아서 뭐 인구 조절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고 살아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또 안색이 변해서 미안한데 안 됐는데 어쨌건 우리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은데 누가 봐도 가증하고 냄새나는 그런 일 하기보다 당신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제사에서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우습다고 하지. 나라 꼴 생각하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꼴. 에? 당장 가정법 변개시키는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거, 응? 여성 정치인들로서 목소리는 드높이고 그 의견 바라는 여성들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반성들 하고 당신들 가정 지키고 당신들 자식들 지키고 이 나라 온전히 좀 지도하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왜 그 자리에서 금배지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금배지 금방에 가면 얼마든지 만들어줘요. 처음에 불쾌한 소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불쾌해가지고 불쾌하게 들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불쾌하게 만들었으니까. 정치들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과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기독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방역법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말대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장로교 모 교단에서는 밤 세워가면서 릴레이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거니와 우리 모든 초교파적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정말 찬송하며 가는,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가는 주님의 전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잃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전에 출입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편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나 또 그 국가의 사악한 일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잘 해결되기 바라고, 이 일에 개입이 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킨 미국의 정치 상황도 지혜롭게 잘 풀려가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